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는 업데이트를 위해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네, 요즘 지진이라 걱정입니다. 네, 그렇게 걱정할 거는 별로 없고요. 네, 인도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저희가 있는 여기가 비하르가 그 네팔과 국경을 닿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면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파가 여기까지도 많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서 특별하게 누군가 다치거나 이런 사정은 없고요. 일단 나라에서 대피령, 재해 경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시간 정도를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세인트 메리 아카데미 운동장에서 자고 있고요. 혹은 그럴 약간 좀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은 여력이 되죠. 1층에 있는 건물, 이제 건물이 높으면 무너지면 위험하니까 1층에 있는 건물로 대피해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비교적 문제가 생겨도 바로 인지가 가능해서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고요. 생활은 하고 저녁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진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earthquake phobia처럼 뭔가 지진을 겪고 났을 때 어떤 그런 트라우마처럼 그런 건지, 엎드려 있을 때 내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느낌에 지진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조심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까지만 조금 조심을 하면 내일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낮에도 중간중간에 무용담처럼 얼마큼 지진을 느꼈는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장하지 마라 하면서 또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건물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느낍니다. 길거리에서까지 느껴지지 않고요. 건물도 아무래도 이제 층이 높아지면 이게 밑이 조금만 움직여도 위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한국으로 치면 3층이고요. 여기는 이제 1층을 1층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제로 그라운드, 이렇게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층이라고 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1층이에요. 한 층 올라가는데 1층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저희는 3층에 살고 있어서 비교적 지진이 나서 여진이 생기면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진 났을 때는 약간 놀이기구 타는 어떤 흥겨움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약간 무게중심을 잘 못 찾겠다, 좌로 우로 약간 좀 쏠리는 정도. 그래서 그때는 조금 당황했었고요. 목욕하던 유아를 황급히 타월로 싸고 대피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진보다 더 위험한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당황하고 그러면서 막 쏟아져 나올 때 다치겠다, 넘어지겠다, 또 이제 아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되게 조심해야겠다,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무튼 참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건물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확실하게 흔들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이 선교지에서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고요. 오히려 약간 수련회하는 기분으로 저희 팀원들이 공동생활을 하지만 집은 다 떨어져 있거든요. 식사 때문에 같이 하는데 잠자리마저 같이 하니까 아주 재밌고요. 또 그 가운데 또 모여서 더 기도하게 되고
네팔은 피해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팔에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소식을 보면은 그 가족의 안전이 걱정돼서 기차 타고 네팔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 에어텔이라는 통신사에서는 48시간 동안 그 네팔 쪽으로 전화하는 거를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아주 참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걱정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참 개교를 해서 지금 학생 모집에 아주 여념이 없었는데, 그래서 뭐 플랜카드 걸고 동네마다 확성기 들고 이제 쫓아다녀야 되는 상황에 지진 때문에 약간 지역 자체가 약간 올스톱하는, 전체적으로 멈춰서 있는 기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삶은 계속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소냐라는 외국인, 브룬디 출신의 외국 흑인 선생님 오셔서 갑자기 팀 분위기가 매우 국제적이 됐습니다. 영어와 불어, 또 우리 인턴 학생 중에서는 불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도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웃긴 일들이 많잖아요. 어제 저녁에 같이 오랜만에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맛있는 걸 먹자 해서 귀한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 엄청 귀하죠. 어마어마하게 귀한 겁니다. 게다가 이게 라면을 같이 끓이면 맛이 없잖아요. 이렇게 불어서. 근데 그날따라 우리 1년 단기로 오신 박영환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라면을 끓여서 라면이 불지 않았어요. 라면이 불지 않고 이렇게 꼬들꼬들한 면이 나오는 상태에서 김밥도 해서 김밥과 라면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라면이 불지 않았어 이러면서 먹고 있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때 이제 라면을 뜨기 시작할 때 지진이 났고 문을 여니까 위층 아래층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놀라서,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이 우리도 나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춤하고 있을 때 우리 20살짜리 연세대 인턴 학생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라면 불어요. 그리고 우린 그냥 먹었습니다. 라면 불어요 얘기하자 모두 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라는 농담 아닌 농담하면서 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이 얼마나 위대한 음식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계속 지진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담대함보다는 좀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이 외국에 오래 살아보신 분들 잘 아시죠? 라면이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그것도 그 라면이 불지 않고 같이 먹는다는 것. 그래서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모든 사람이 그 20살짜리 인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라면 불어요 이 한마디에 그냥 입을 다물고 맛있게 라면을 먹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짐 바리바리 싸갖고 또 이제 안전한 1층으로 도망을 갔죠. 네, 아무튼 흔들리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건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땅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깨달았고요. 배우게 됐습니다. 네, 지진이 나고 있지만 인터넷이 되는 한 저도 업데이트 성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참, 보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내일까지 이제 지진 계속 경보 중이라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이 비하 지역에서도 한 50명에서 80명까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이 이렇게 기울었대요. 한쪽 그 집안이 거기가 특별히 약했는지 모르겠는데, 빅바자라고 여기서는 되게 이마트 같은 느낌인데 이게 한쪽으로 기우뚱하고 크랙이 균열이 많이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상징적으로 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단체의 어떤 포비아? 공포? 이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이겨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또 지금 학교를 개교해서 학생들이 많이 모집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차질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기간 동안 오히려 팀이 하나 되고 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사마리아 여인, 계속되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내 하나님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하나님을 데려와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이란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약간은 문맥과는 상관없는 어떤 지점에서 갑자기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약간은 좀 뜬금없이 보이는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수의 강물을 주겠다. 리빙 워터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가 계속 좀 변합니다. 되게 적대적이었다가, 조금씩 우호적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아직은 좀 뭔가, 퀘션,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내게 생수의 강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하냐고 스스로 생각하면 약간 빈정되는 걸 수도 있겠죠. 약간 빈정되는 걸 수도 있고, 물음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냐? 우리 조상 야곱은 그의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육축들에게, 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리빙 워터, 생수의 강물, 살아있는 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이 야곱보다 더 탁월한 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은 약간 고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의 조상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우물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줘서 계속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건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 야곱은 우물을 줬냐, 고인물을 줬냐, 나는 생수, 흐르는 물, 더 좋은 물.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물이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 생수,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좋은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야곱이 주는 율법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고, 다시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논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1대1로 대칭시켜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의미는 약간 좀 이렇게 좀 훼손될 수 있지만 야곱의 우물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살아있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것이고 지금은 이것이 새 것이고 지금 내가 주는 물은 이전에 너희가 마셨던 고인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 할 때 그런 강물. 그래서 매일 계속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계속 쏟아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언어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속에 자가발전 펌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 물을 마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 지긋지긋한 이 물뜨기 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을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사람들이 같이 물 들어올 때 오지 않는다는 거, 이런 배경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오의 그 떼양볕에서 이제 물을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버겁고 안 하면 안 되지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기엔 너무 버거운 짐이죠. 제가 이번 달에 추천 도서로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하면서 적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물통인데 굴려도 되는, 이 줄을 쭉 끌어서 굴려올 수 있는 물통이 있어요. 그게 이 아프리카 지방을 위해서 개발된 하나의 어떤 적정 기술이 있는데요. 뭐냐면 물동이를 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양도 얼마 되지 않고 그렇잖아 이게 들고 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첨단 기술을 한다면 뭐 우물을 파고 뭐 차를 하겠지만은 그런 차 같은 걸 급수차 같은 거 운행하려면 돈도 들고 기름도 떼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한꺼번에 며칠치의 물을 뜰 수 있는 물통을 만들었는데 동그랗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술술 밀어서 굴려오면 되는, 그래서 힘도 덜 들고 한꺼번에 양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물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이게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 뜨는 그것만으로 하루 종일 되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되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물을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다시는 좀 물 좀 들어오지 않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되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목마름이라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갈증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어떤 그 영적인 갈증, 진리에 대한, 참 생명에 대한,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한 그 갈증, 이것을 중의적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것을 계속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만을 보면은 갑자기 생뚱맞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밑에 흐르고 있는 어떤 대화, 밑에 흐르고 있는 진짜 대화의 문맥을 쫓아보면 그것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핵심을 딱 짚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신랑, 구원자가 되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의미, 그 구원을 묘사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의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를 책임지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할 바 되는 존재가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비천함과 비루함과 그 고통에 대한 거예요. 목마름이죠. 내 삶이 어떻게? 난 늘 왕따 당하고, 난 늘 이렇게 나를 온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목마름.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짚어내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으로 물을 들어오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자기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들어오는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한 호소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물어봅니다. 학생에게 내 부모님 모셔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책임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존재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도대체 무엇에 의존해 있고 무엇에 의지해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제시해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페이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 하나님을 데려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의역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남편이 바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알은 신이잖아. 이방 우상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신이라고 하면 남편신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바알과 아사라를 커플로 쓰잖아요. 그 농업과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업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비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나안 지방의 특징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그 가나안 지방의 특징은 비만 제때 내리면 그 일조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만 제때 내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풍년이 보장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비는 사람 마음은 안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 시설이 이렇게 돼서 그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기술로 농업국가가 됐죠. 그래서 관계수로를 그 사막에 쭉 내서 언제든지 물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난 일조량을 통해서 아주 고품질의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내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하늘이 그걸 해줘야 돼요. 근데 바알 아세라가 그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비를 주는 건 어떻게 주냐면 그 두 사람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떤 성적인 관계, 부부 관계에 들어가면 비가 내린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은 남편 신, 아세라는 그 아내 신. 그래서 그 신이 금술이 좋으면 다산, 아기도 많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비도 잘 내려서 적당한 때 잘 내려서 그 땅에 그 작물이 잘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예배 행위가 단체적으로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제 성적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성창, 어떤 그 성전에 가면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그 단어를 남편 신이라고 부르면서 바알 신이 됐고, 우리는 그걸 바알 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 있을 때 알라가 이슬람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라라는 단어 자체가 그 아랍어로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 그 단어 자체가 그랬는데 보통 명사였는데 이제 고유 명사가 된 그런 경우죠. 바알 신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표현은 내 바알을 데려와라, 내 하나님을 데려와라 라고 의역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추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건,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너가 의지했고 너가 의존하고 있는 그 존재를 데려와라.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그의 신앙, 너의 믿음, 체계, 그것 자체를 통칭해서 이렇게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달랐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그것이 단순히 남편이라는 법적인 남편을 데려와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너는 무엇에 의존해 있니, 무엇을 기대하니, 너의 하나님 무엇이냐, 이런 통칭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남편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뭔가 좀 물음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고 있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나 이혼한 여자예요, 나 남편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자신의 치부, 왜냐면 다섯 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 안에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란 이 유대 남자에 대한 신뢰, 무언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신뢰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의 치부로 여겨지고 꼭 숨겨둘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열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그 신부 삼기 위해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부 삼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를 구원하려면 그를 구원할 것처럼 그를 지키고 있는 다른 남편, 바알, 다른 신이 없어야 돼요. 다른 남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의 남편 되겠어 했는데 저 남편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되게 다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참 이렇게 층이 깊습니다. 여러 층으로 이렇게 한 단어, 문장이 이렇게 묵상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그래서 그녀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을 드러내시죠. 넌 이제까지 5 남편이 있었지만 있었고 지금 너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인이 마음을 조금 열었고 그 조금 열어낸 그 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신적 통찰을 통해서 그녀의 상황을 이렇게 캐치해 놓으신 거예요. I know you better than you. 나는 너를 너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남편, 그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적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요즘 이제 지진이나 이런 상황들을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것이 신앙적인 거일 수도 있고 불신앙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저녁에 아기를 이렇게 루아를 이렇게 딱 너무 예쁜 거 밤에 자는데 막 너무 예쁘고 귀하니까 마음속에서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루아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는 지킬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내가 어떤 그 위험에서도 내 몸을 버려서라도 내가 너를 지킬게.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기가 예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빠는 딸이 예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지진이 일어나고 애기가 막 씻고 있는데 이렇게 나갔죠.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의 깨달음이 생긴 게 그래. 제가 심지어 그런 고백을 하고 루아를 기도해주고 하나님 루아를 잘 지켜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지진이 나서 목욕하던 애를 그 수건반 둘러싸고 밖으로 나가서 막 사람들이랑 처음에 좀 되게 당황했죠. 그리고 막 아내는 애기가 지금 목욕하다마다 나오면 감기 걸린다고 막 걱정하고 그러고 지금 감기가 문제냐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건지 제가 그냥 깨달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이 조그마한 아이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마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도둑이 들어오면 내가 도둑을 막을 수도 있겠고 대신 희생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지만 땅이 흔들려 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면 그 상황에서 나는 아이를 지킨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 정말로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지진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인가?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딸의 안전을 지키실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키실 수 있고 사역이 아무리 재밌고 신나고 극복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흔들 수 있고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하신가요?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장의 잔고도 좋은 건물, 내가 소유한 좋은 건물도 좋은 차도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명예로운 어떤 이름도 직책도 내가 친밀하다고 여기는 어떤 관계들도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만은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털을 닦아내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다른 하나님,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진짜 하나님일 수 있고 어떤 남편에게는 아내가 하나님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지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서신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가서 내 하나님을 데려와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네가 진짜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데려와 봐라. 혹시 그런 것도 있다면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는 제가 되기를 우리 크신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지진이 계속 될지라도 인터넷이 되는 한 계속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 또 월요일 업데이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